오늘은 성숙한 신앙인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혹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언하는 사람 스스로가 통역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통역의 은사가 있어 방언을 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면 덕을 세울 수 있지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하는 사람 자신도 그리고 그것을 듣는 다른 지체들도 덕세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영어의 heart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mind의 뜻입니다. 즉, 이성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뜨겁게 기도할지라도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어떻게 해야겠다고 말합니까? 영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영으로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다시 말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영으로만, 즉 방언으로만 찬양하고 감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찬양과 감사에 아멘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영이신 하나님은 방언으로 올려드린 찬송과 감사를 받으셨지만 교회의 다른 지체는 전혀 덕세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를 주신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방언을 하면서 자신은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해서 만족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덕세움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가 없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언은, 특히 통역 없는 방언은 개인의 영적 유익이 있겠지만 속한 공동체에는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공예배에서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데 굳이 공예배에서 방언을 해야 하는지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답은 공예배에서 자기 도취와 만족을 위해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무엇라 말합니까?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보다 방언을 더 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그렇게 잘할 수 있지만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못 알아듣는 방언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 5마디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한들 깨달을 수 없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은사의 남용을 지적하고 은사의 목적을 되짚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방언은 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증거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은사의 유무로는 구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은사의 유무와 그리고 받은 은사의 종류에 따라 신앙의 성숙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은사는 절대 신앙 성숙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 성숙은 받은 은사를 다른 지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택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취해야 할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할 자유가 있지만 그리고 방언을 하면 자기에게는 영적 유익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방언을 절제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선택 기준은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지체와 교회의 유익이어야 합니다. 신앙 성숙의 중요한 척도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는가입니다. 갓난아기와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욕구에만 충실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움을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채움을 받기만 하려는 것은 어린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어도 내세우고 싶어도 그것이 다른 지체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안 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절대 나 자신의 영광과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잘 선택해야 합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잘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